한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아들이 지금 곧장 수술실로 어머니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진 게 없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망설이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사가 그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지금 수술 침대에 누워있는 분이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이라면 당신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의 어머니도 당신처럼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을까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이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자녀는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버이의 수술 잠시라도 머뭇거릴 수가 있고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버이는 수중에 무일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요. 아들을 살리고 보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고 보잖아요. 내 생명까지 내어놓더라도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어버이의 사랑, 진정 우리가 기억하는 어버이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요. 먼저 천국에 가신 어버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계시면 꽃 하나 달아 드릴 텐데 좋은 곳에 가셔서 좀 모시고 싶은데 이제는 좀 여유가 있는데 어버이가 안 계시는 거예요. 어버이의 빈자리는 살아 계실 때보다 계시지 않을 때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게 다 어버이를 여의신 자우선들의 고백이더라고요. 살아 계실 때는 계속 계실 것만처럼 보여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다는 그런 분도 제가 유족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좀 할만한데 어버이가 안 계시는 거예요. 또한 어버이가 살아 계신다면 바쁘지만은 한 번 더 얼굴 보여드리시고요. 이 부모님에게 효는 무엇입니까? 손자 손주들 한 번 더 이렇게 얼굴 보여주는 것, 그게요 이 어버이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조부모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쁘지만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표현도 고백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지난날 동생을 향한 형의 고백을 제가 읽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동생이 뇌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의료보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차비도 없을 때였으니까, 예전에 차비도 없을 때니까 동생을 고쳐야 되는데 수술할 수가 없어요. 결국 동생은 1983년 20살의 꽃다운 나이로 떠나갔습니다. 형이 동생의 눈을 감겼어요. 이 20살 얼마나 젊습니까? 동생이 죽기 8일 전에 형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목사가 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 대신 형이 목사가 되어줘.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신학교에 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형이 목회자가 되어줘. 죽기 8일 전에 형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형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목회자가 됐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말, 힘이 있잖아요. 유언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당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부분은요, 창세기의 마지막 말이에요. 제가 정한 겁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말이에요.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요셉의 임종으로 마치잖아요. 요셉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말. 50장이라는 방대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말이에요. 17세 소년일 때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형의 미움을 당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왔잖아요. 그 17세 사춘기 때잖아요. 와서 93년을 살았습니다. 보니까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110세가 된 요셉의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서 마지막 소원이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면서 그의 아들 에브라임의 손자 3대를 보았다. 고손자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길이 누군가? 므낫세가 난 마길이 누군가? 마길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람 여인을 취해서 첩으로 해서 얻은 아들이 마길이거든요. 아들 므낫세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첩으로 취해서 낳은 아들이 마길이에요. 그리고 그 마길이 여러 아들들을 또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들보다도 특별히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축복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까지도 다 품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많은 생명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구약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기근 중에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기근 중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자기 인생,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버이의 넓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버이는 한 그루의 아름드리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 자녀들을 다 품어주는, 자녀들을 다 덮어주는, 끝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 다 내어주는 그 어버이의 사랑. 우리는 요셉의 이 모습, 아버지 요셉, 할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 가지 소원 특별히 나와 있는데요, 이 소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했던 첫 번째 소원은요, 뒤에 남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앞에 한번 보시죠. 24절 앞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아멘. 25절 앞에도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아멘. 24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가족들에게요, 요셉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나는 죽을 것이지만 93년을 애굽에서 살고 11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앞에 두었습니다. 곧 임종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 남아있는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죽는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 염려하지 않았어요. 죽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말씀이 오늘 모습이 없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기를 원한다는 그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육신은 애굽이라는 이 땅에 묻히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인도하시리라는, 영원한 나라 이룰 것이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요셉은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보다, 내 앞에 닥친 죽음보다 요셉에게 더 걱정이 됐던 것은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도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그런, 부모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부모 되는 전공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부모지만, 부모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부모라도 미안하다 해야지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있으니까. 자녀를 돌보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자녀에게 해줄 게 너무 많아요. 어릴 때는 정말 껌딱지처럼 엄마 아빠 곁에 얼마나 붙어 있는지, 좀 떨어져 자라 그래도요, 안 돼요. 잠은 잤지만은 새벽에 오니까 또 옆에 와 있어요. 예? 뒤지다 끓이고, 얼마나. 그런 애가 나중에 이제 크면요, 옆에 오라 그래도 안 가요. 애 방에 가서 자려고 해보십시오. 아버지 가주세요. 어머니 가주세요. 그래. 아버지 죄송한데 가주세요. 목소리도 얼마나 막 이제, 예? 변성기가 와가지고 밖에서 전화하면 아빠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어릴 때는 해줄 게 너무 많아요. 어릴 때는 500원, 1000원 주면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숲으로 달려가잖아요. 500원, 1000원. 이 너무나 작은데도 그게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근데요, 다 큰애, 우리 좀 큰애가 대학교 3학년이고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여기 풍기에 중3, 고2 때 왔어요. 근데 세월이 또 몇 년 흘러가잖아요. 지금 애들한테 아들, 딸 불러서 1000원 줘보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십시오. 어머니 그냥 지갑에 넣어놓으십시오. 인심 안 써도 됩니다. 부모님을 걱정해요. 부모님. 어릴 때는 500원 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은요, 1000원 주면요, 식탁에 놔도 안 가져가더라. 본체 만체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자라나게 되면요, 부모가 갈수록 해줄 게 없어요. 다 떠나가잖아요. 누구께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요셉은 뒤에 남아 있을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나는 죽을 것이지만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내 죽음보다도 남아있을 후손들을 더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될 것인데, 그런 마음, 어버이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이따금씩 주기철 목사님의 예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순교일을 가시면서 어린 아들들, 4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랬죠. 다 너무 어린 아들들을 뒤에 두고 순교일을 가시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의 어린 아들들을 두고, 자식들을 두고 순교길을 가실 때예요.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들이 있어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 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끝없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자식 같은 제자들을 앞에 모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눈물 어린 말씀이었고, 교훈하시는 말씀, 피 끓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
하셨으리까?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나의 자식들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 어린 자식들 두고 사명의 길을 따라서 순교의 길로 가시는데 어린 자식들을 눈에 밟히는 거예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이 아비가 살아서 키우는 것보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우리 모든 후손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의 귀한 은혜의 삶을 끝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했던 두 번째 소원은요, 후손들의 신앙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24절 중간에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두 번째 했던 소원은요, 이 후손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자신의 신앙을 잘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애굽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붙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후손들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잖아요. 비록 육신은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몸이 이 땅에 발이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가치관은요, 우리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세상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있어서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남은 후손들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것 아니라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를. 조상들이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품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의 모든 신앙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후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했던 세 번째 소원은요, 고향에 대한 소원입니다. 한번 25절 끝에 한번 보시죠. 끝에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맹세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시켰다. 후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함께 가지고 갑니다. 여호수아 24장 끝에 보게 되면요, 24장에 보게 되면은 조상의 묘에 안치하잖아요. 요셉의 유골을.
요셉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110세에 애굽 땅에서 장사되고 묻히지만은 그의 육신은 거기에 묻혔지만은 요셉의 시선은요 애굽 땅에 안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에 있었습니다. 떠나왔던 17세에 떠나왔던 고향에 요셉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에 요단강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가나안 땅에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죽는 순간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 본향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도 좋은 시민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최고였잖아요. 로마 시민권. 지금은 어느 나라 시민권이 가장 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강대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 힘이 있겠지요. 힘이 있겠지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원한 시민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 하늘나라 소망, 품고 살아가는 이 시민권, 끝까지 품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지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잖아요.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께서 저 본향 부르는 날까지,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때로는 망망한 대해처럼 이 몸이 고날지라도 상할지라도 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집, 마침내 가서 편히 쉬어야 되는 그 동산, 저 동산을 바라보면서요 순례자는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입니다. 믿음의 걸음. 오늘 요셉은 110세에 애굽에서 장사되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 말, 마지막 소원을 가족들과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였지요. 요셉이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이들이 믿음 생활, 약속의 말씀을 품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이 잘 개성되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요셉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 본향, 고향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다가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도 그렇지만 모든 어버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마지막 요셉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셉의 마지막 소원, 이것이요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어버이들의 소원 같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 후손들, 자손들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어디에 있든지 간에 손주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만남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버이는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때에 날이 저무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도 너무 추운 날도 피해 주시고 너무 더운 날도 피해 주시고 선선한 날 주일 다 지키고 하나님께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는 와서 세상의 모든 사명의 짐 다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안식하자, 나와 함께 쉬자. 가장 좋은 날 하나님께서 평안히 나를 불러주시면, 자녀들에게 너무 큰 짐 되지 않고 너무 부담되지 않고 나를 불러주시면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하시더라고요.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두 가지잖아요. 후손들을 위한 소원이 있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너무 피해 주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호련히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소원. 요셉의 마지막 소원이 다 어버이 한 분 한 분의 소원이라는 것을 저는 신방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버이, 그리고 또 자녀들 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좋은 어버이가 되시고, 어렵지만은 저 천국 본향 바라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후손들은요, 어버이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서 자자손손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모든 가정과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요셉의 이 마지막 말, 이 마지막 소원이 우리 어버이의 소원이었고 어버이의 소원이고 후손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손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어버이 하나님께서 남은 여성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후에 주님의 때에 평안히 불러주셔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귀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남은 여성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마지막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마지막 소원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버이의 소원이요,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모든 어버이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후손들 신앙의 좋은 어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좋은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어버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천성 바라보면서 본향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남은 여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어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